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천수 시인이 어떤 분인가 제가 조금 서칭을 해보니까 그냥 그분은 기독교 교인이었다, 개신교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정도 나오고 신앙생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 시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꽃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리고 또 중반부에서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고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주님께 간절히 찾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본문은 우리가 부를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꽃이 되십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침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힘써 부르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는 사탄의 삼두체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삼두체제는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을 말합니다. 용은 이 사탄이요. 첫 번째 짐승, 바다짐승은 적 그리스도요. 그리고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표를 합니다. 짐승을 경배한 바벨론의 세력, 큰 엄녀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그에게 쏟아 부어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성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시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큰 음녀의 멸망으로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큰 소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이제 소집을 하셔서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불의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죠.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하늘 군대를 소집하시는 주님의 눈은 불꽃 가운데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디아뎀, 많은 관들, 왕관을,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시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에서는 예리한 금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리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모든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분이시죠. 백마를 타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백마를 타신 그분은 모든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분이시요.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할 때, 충신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이름에 상응하는 그런 자질을 갖추었다. 믿을 만한 그런 자질, 변함 없으신 그런 자질을 갖추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마를 탄 그리스도는 모든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정의로워서 우리가 믿을 만하고, 또 그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건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구속사가 이제 완성의 정점을 향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마침내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제 이루시는데,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죠. 하나님 만세전에 정하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Never, never,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Never, never. 절대로.
그 무엇에도 불구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데요? 우리는 자주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며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만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열매가 없는 자들이고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인 자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 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어가서 깊숙이 정말 분석을 해보고 해부를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게 참 너무 취약합니다. 이게 너무 기초 기반이 허약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얼마나 부실하였는가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보니까 애장통합총회하고 기아대책하고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조사를 한 건데요. 애장통합 소속 담임 목사 981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 27일에서 30일까지 그렇게 행해진 조사인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거리두기 해제 후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현장 예배 참석률이 얼마만큼 회복되었는가? 현장 예배 참석률이 작년 성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73%.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10명이 나왔다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이 되고 그런 거 지장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이때에 3명 정도가 지금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이제 예배 참석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7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주일학교는 43% 정도가 참석한다. 그러니까 반도 참석이 안 되는 거죠. 주일학교에는 10명 중에서 6명 정도가 이제 예배 참석하지 않고 4명 정도만 예배 참석하는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는 예배를 포기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자기가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고 출석하지 아니하고 홀로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쉽게 시험에 빠지고 쉽게 신앙생활 포기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신앙생활 내가 교회 안 갈란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크게 흔들려 버리는 그 기초가 그 기반이 든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유치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 내가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조금 사정이 힘들어지면 그냥 금방 이거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그렇게 지속적일 수 있다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조차도 갖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주님, 오늘 그분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믿을만 합니다. 그분은 확신을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천국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대로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나의 구원은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 주님의 그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지. 이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봐도 이게 뭐지? 알 수가 없어요. 알려지지 않은 이름. 이름이 써여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보아도 그 이름의 신비와 그 이름의 존귀와 그 이름의 영광,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2절.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써여 있지만은 주님 외에 그 이름을 읽을 수 있는 자도 없고 그 이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주 당당하고 존엄한 그 이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다 이해하죠. 또 다 주님만 아는 그런 이름 아니죠. 우리에게 다 알려졌죠. 그래서 우리는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이 알 수 없는 이 이름, 이건 알 수가 없다는, 이름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이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무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엄과 권위를 지닌 이름이다. 그 이름을 말로 표현을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머리로서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계신데 그 관은 뭘 말한다고요? 왕관을 말합니다. 왕관. 옛날에 알렉산더 왕의 부하 가운데 프톨레마이우스가 있었는데 그가 안디옥에 입성을 할 때에 머리에 왕관을 2개 썼습니다. 왕관을 2개 썼는데 하나는 자신이 아시아의
군주임을 보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애굽의 군주임을 보이기 위해서 왕관을 2개 쓰고 안디옥으로 입성을 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에 여러 개의 왕관을 쓰셨다. 예. 그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주의 왕이다라고 하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심판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주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심판의 왕이시니까 그 종기와 그 위엄과 그 권위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예, 얼마나. 우리가 뭐 한나라, 이 한반도에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진 이 나라의 왕도 권위가, 종기가 엄청난데, 우주의 왕, 우주의 엄청난 왕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딱 보니까, 예? 요한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한 번도 보지 못한 새 이름.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나의 새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 알 수 없는 이름이지만 지극히 영화롭고 존귀하신 그 이름을 누구에게 기록한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기록을 하셔서 우리를 나는 나의 것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극히 부유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지극히 부유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존귀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유로 갖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셔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결코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이기는 자들, 간간히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결단코 내보내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한 영광과 존귀의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다 상속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그 사람의 내적인 생각의 표현이죠. 그 말씀은 그의 생각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통하여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즐겁게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부담으로 받으십니까? 좀 짜증 가운데 지루하게 생각하면서 받으십니까? 예수님 즐거이 말씀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생애에 즐겁게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실천을 하셨죠. 많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진들도 역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자신들이 받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만 남아있는 거죠. 이제 성취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소망은 바로 이 말씀에 의존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즐거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 중요하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자도 없고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두움에 휩싸여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 닻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던져서 이제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갖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나를 따라오면, 나를 붙잡으면 네가 행복해질 거라고, 네 삶이 안전해질 거라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유혹을 하지만 그런 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사탄이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수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에 마음의 닻을 던지시고 주님께 붙어서, 그래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로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누가 등장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룻밤에 그냥 역사는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룻밤에라도. 하룻밤에 18만 5천 다 그냥 송장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냥 그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그 자녀에게 죽음을 당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이면 모든 거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등장하든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히 그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그런 파멸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그들도 완벽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완벽한 승리의 기쁨, 완벽한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 있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그 진실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 우리의 가정의 안정과 형통함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의 안전은 미국 대통령이나 아주 안보의식이 투철한 대한민국 능력이 뛰어난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 다 안전은 주님의 장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장 안전한가? 우리나라가 언제 가장 안전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다 붙어 있어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이 나라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무시로 나아가셔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을 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걸 상속받으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유황불못이 유황불못 지옥불에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이 그 심판에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주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그것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결코 한 번도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꽃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러주고 우리가 서로에게 꽃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런 삶을 힘써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95장.